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자는 것은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 할례 없이도 예수님을 믿었고 또 성령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할례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바나바와 바울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었다는 것을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기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하죠. 자, 이 야고보 사도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키신 이방인 구원, 고넬료 가정의 구원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또 베드로가 이미 말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것과 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 되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여기서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 다윗 왕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근데 이 다윗 왕가는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다윗의 왕가는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왕으로서의 다윗의 왕가는 바벨론 포로를 당하면서 다윗의 왕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무너진 다윗의 왕가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허물어진 다윗의 왕가를 다시 세울 것이고 지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라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데 다시 일으키기 전에는 예수님을 통한 다윗의 왕국은 어떤 왕국으로 일어나느냐. 17절 말씀 봅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이제 남은 자들, 유대인의 남은 백성들, 유대인들의 신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또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일컬음으로 받아서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다윗의 왕국을 일으키고 있는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는데 그러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은 무엇이냐? 사실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생각은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내 생각을 밝힌다.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할례라는 것으로 괴롭히지 말자.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안 된다. 할례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할례가 장애가 되도록 그렇게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할례는 구원받는 조건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말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최소한 이러한 것들은 가지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아멘. 네 가지인데 우상의 더러운 것, 또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렇게 네 가지를 멀리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절대로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과 또한 음행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할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합주의, 믿음을 가져도 혼합주의가 있죠. 일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가 힘든 게 혼합주의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에는 800만 개의 신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도를 해도 예수님을 그 신 플러스 예수님, 내가 믿는 어떤 신과 플러스, 그러니까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우상. 근데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금하는 것 필요하다. 그 당시에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신들을 섬기며 예수를 믿는 것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상을 금하고 또 음행을 금하자. 이 음행은 로마 나라에 있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 타락한 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음행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있었는데, 자, 그러한 것을 금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 제안하고, 또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이것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율법에서 이러한 것들을 금하는데, 특별히 생명, 피는 생명과 관련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대인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또한 혐오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금하자, 피하게 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교회 보편적으로 앞에 우상과 음행은 금하지만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러한 것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 문화적인 그러한 차원이 되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혐오스럽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초대교회 규율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규율로 정해서, 자, 이런 것은 피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편지에서 피하게 되어서 가장 문제였던 할례 문제를 잘 해결을 총회가 하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결론을 맺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또한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이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